참 예수님, 제가 이곳에 와서 한 가지 좀 적응하기 어려웠던 거는 웬만큼 쓸만한 건데 냉장고가 망가진다든지 또 에어컨이 망가졌는지 하여튼 부품이 좀 하나 망가지면 자본주의의 그런 패단이겠지만 그거 하나만 좀 부속 하나만 바꾸면 됐는데 그걸 통째로 다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떤 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부품 하나 바꾸면 안 되냐면 꼭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거 부품 가는 것보다 통째로 가는 게 돈이 조금 더 들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 분들이 익숙합니다. 그러한 것에 아무래도 부품 하나 가는 게 더 싸죠, 아무래도요. 근데 문화가 그렇게 통째로 모든 걸 가른다. 부부들 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남편이 성격이 못됐다. 갈수록 고집이 세진다. 찰고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하는 게 없다. 대부분 여자분들이 불평은 남자하고 통하지가 않는다 그래요. 또 그러한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 통째로 갈까요? 그러면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하는 분은 다행히도 없어요.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래도 부품을 갈아서라도 써야죠 이래요. 대개 남편들은 그렇게 부인에 대해서 많이 여자분만큼 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못하는 속이 오직하겠어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게 시달리는 거 오직 시달리면 말을 못하겠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랍비들,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토라의 그런 율법을 그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석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은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법을 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랍비 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업료도 비싸고요. 또 그 자격도 여러 가지로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그래도 말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도 없이 그냥 아무나 다 제자라고 받아들이질 않나, 또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가르치질 않나, 또 돈을 받아야 되는 돈도 안 받고 그냥 노상에서 들판에서 어디서 하지 않냐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특히 못마땅한 겁니다. 이거 완전히 스승이라는 사람을 많이 그 위신을 망가뜨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격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또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격식도 갖추지 않고 식사를 하는 걸 보고 오늘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어울려 밥을 먹는군 하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투덜거렸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배경에서 그렇죠. 점잖아야 할 스승이 아무나 붙들고 식사하고 하는 것을 보고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비유를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 말로는 도란 탕자의 비유죠. 우리 오늘 저기 주보에 보면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는 아버지의 그런 따뜻한 모습. 그 손을 잘 보면 하나는 아버지의 손이고 하나는 어머니의 손이라고. 그런데 그러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요약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그 재산을 좀 주면 자기가 좀 쓰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가산을 정리해서 나눠줬다. 근데 작은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서 그냥 쓴 것도 아니고 아주 그것을 탕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탕진하다가 이제 다 떨어질 무렵에 그 고장에 가뭄이 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 예수님 비유 말씀은 더 이어져서 그 아들은 이제 배가 고파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돼지치기라고 합니다. 돼지를 기르는 그런 데 가서 돼지 먹이라도 좀 꼬투리, 열매 꼬투리라도 좀 배를 채울까 했는데 주지 않았다라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는 너무 지치고 배고프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그렇게 돌아갈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자기는 아들이 아니다. 이 많은 재산을 다 해서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한테 가느냐.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는 이제 종이다. 아들이 아니고 종이니까 종으로라도 좀 써달라. 그렇게 부탁한다 그러고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아들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사절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라 하는데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어떻게 돼요? 그 장면은 종들에게 우리 아들에게 바로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신발을 또 좋은 신발로 갈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나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들판에서 일을 나갔던 큰아들이 돌아오면서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돼요? 화를 내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달랩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죠. 창녀에게 빠져서 온 재산을 들어먹은 놈을 뭐라고 그 놈에게 이렇게 잘해주냐. 야단을 치고 쫓아버려도 쫓아는데 왜 이런 놈을 들여오느냐. 아버지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바로 바리새와 율법 학자들에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너네들이 하는 말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아들 말하는 거 틀린 거 없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당연히 그런 놈은 내쫓아야죠. 그런 놈은 못 받아들이죠. 야단을 치고 무슨 옷을 입혀요. 우리 판단에는 아버지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맞다는 거예요, 말은.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죠. 이 사회가 우리가 다 들여다보면 맞는 얘기 참 많습니다. 그리고 따지는 사람 많아요. 다 들어보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없습니다. 근데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그 큰아들의 모습이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오늘 하시는 말씀 중에 무엇을 주님 말씀하실까요? 이해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렇게 사랑이 넘치시고 사람들을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바로 원수로 죄로 갈라졌던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화해한다고 오늘 고린도 후서에 우리 편지에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구약에서는 하느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벌을 주는 분이에요. 따지는 분이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부부간에 부속을 바꾸면 된다고 그렇게 되지 않냐고 물어봤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사람을 부속을 갈고 산다면 아마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요래서 마음이 달고 이 사람이 이렇고 못나고 바보스럽고 따지는 사람 치고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동체에서도 보면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꼬투리 가지고도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 사실은 이 세상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우리 세상이 그렇거든요. 같은 거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덮어주고 때로는 내가 실망스럽고 어렵더라도 아버지처럼 그 아들이 더러운 몸으로 왔을 거예요. 그래도 끌어안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많은 경우에는 남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나 많아. 부부지간에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고 자녀에게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마음에 안 들고 따지길 좋아하는 까탈스러운 사람들은 사실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은 신자이죠. 말은 그리스도교 신자고 복음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두 가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랑을 갖고 사느냐, 하나는 논리와 원칙을 갖고 지 따지기 좋아하는 걸로 사느냐. 까다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다행히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용서하시는 하느님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따지고 율법으로 따지고 그것을 쪼개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편을 가르고 차별을 하고 그러는 하느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저희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이 없는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초대를 받았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행복했을까요? 그들은 항상 불만에 차 있었어요. 왜? 율법에 어긋나니까. 판단에 어긋나니까. 규격에 어긋나니까. 다행히도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행복한 삶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을 우리는 내가 막 슬퍼서 살고 고통스럽고 이러다가 바로 천국으로 이어지는가?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초대를 이미 하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남의 험이나 헐뜯고 욕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천국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더 크다 그런 사람이 천국이 아주 아름다운 걸로 줄까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찡그리고 불평하고 자기의 어떤 걸 비관하고 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질까요? 아니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내가 좁아 터진 내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올바른 소리만 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올바른 말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랑으로 구원되는 것이죠. 내 형제를 이해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나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렇게 풍부하게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나는 만일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 이웃에게 인색하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정말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해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원칙적이고 따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다 골라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든 이들을 다 받아들이는 바로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바로 오늘 돌아온 탕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벌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아버지는 행복한 사람이죠. 잔치를 벌리니까요. 큰아들은 잔치를 벌릴까요? 불행하죠. 작은아들이 밉고 분하죠. 우리 삶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 감사하는 삶,
내 이웃을 부족하지만 받아들이고 넉넉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따지고 또 따지고 해서 그냥 불행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그런 분노의 삶을 살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너그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을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맞는 그런 말은 다 옳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아버지의 사랑만이 바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순절 때 우리가 하느님께 청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내 이웃을 부족하지만 받아들이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좁아 터진 마음이 아니고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 따지는 마음이 아니라 모두를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하고 행복한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이 사순식에 하느님께 청하면서, 또 내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사순 시기를 거룩하게 보내도록 합시다.